주기도록 기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제집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40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한나에게서 배우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내일은 한나가 낳은 사무엘을 통해서 배우는 신앙을 이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나에게서 배우는 신앙.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기를 이야기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이 얘기입니다. 사사시대를, 그 이전 시대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 통치라고 한다면 사사시대 이후 사무엘상부터 시작하는 시대는 왕정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특히 영적으로 혼란한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드디어 신정 통치가 아니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는 왕정 통치를 하나님께 주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도 체제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나라 기틀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왕정 통치 시대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왕정 시대가 시작될 때 이 얘기가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고 새로운 역사의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는 얘기가 뜻밖의 한 여인의 개인적인 얘기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서 큰 고통을 겪는 얘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눈물과 한숨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하에 일어난 일입니다. 놀랍게도 역사가 큰 전환기를 맞을 때 여인들의 눈물과 한숨이 항상 등장합니다. 그것도 모두 아이를 낳지 못해 고통당하는 여인들의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인류 구속의 역사를 새롭게 펼치기 시작할 때 사라의 눈물과 한숨이 있었습니다. 나이 90이 다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해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끝나버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구약시대가 가고 신약시대가 열리는 그때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의 눈물과 한숨이 있었습니다. 나이 늙도록 아이를 낳지 못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은 왜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얘기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 분명할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불임이라는 주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고통당하는 여인의 얘기 속에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옛 방식대로 태어나는 사람으로는 새 시대가 시작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새 시대에는 새로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눈물과 한숨을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사람들, 그들의 새로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흔하고 어찌 보면 하찮아 보이는 여인의 눈물과 한숨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창조의 소중한 도구로 쓰고 계십니다. 여인의 고통을 새로운 역사를 여는 열쇠로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모든 불임 여인의 눈물과 한숨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한숨과 눈물 속에 고통당한 여인이 셀 수 없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 중에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한나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한나는 고난을 잘 견뎠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한나의 고난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이 쭉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가정 형편이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유하고 좋은 가문에 한나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남편과의 관계가 설명되는데요. 한나는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로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나서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문제는 아이를 못 낳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좋은 집안에 살고 남편의 남다른 사랑을 받고 있어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아픔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한나의 태도를 한번 주목해 볼까요? 한나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제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깊이만 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세월을 더 길게 연장할 뿐이죠. 그리고 한나는 그 현실에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 몸부림을 치다가 도망을 치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술을 빌어서 힘을 얻고 잊어버리고 합니다. 마약이나 사람들의 위로를 통해 고통을 덜어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고통을 피해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나는 그 고통을 온몸으로 받고 견뎠습니다. 그 고통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을 참고 견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다시 말씀드리면 한나에게 임시를 못하도록 고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나를 새 시대에 맞는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곤충 중에 나비는 작은 고치를 뚫고 거기서 나와서 날개를 파닥거리며 날아가는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고치의 시간이 되어서 애벌레가 날개를 얻고 고치를 조금씩 물어뜯으면서 힘겹게 나오려고 할 때 힘들어 보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이 고치를 찢어준다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해준다면 나비가 스스로 날 수 있는 힘을 덜 기른 상태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약해지고 결국은 빨리 죽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나오도록 열어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스스로 몸부림을 치면서 날개에 힘을 얻고 몸 전체에 혈기를 돌게 해서 그가 힘을 얻어 날아갈 때 건강한 나비로 창공을, 그리고 이곳 저곳을 날아다닐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지금 작은 고치 구멍을 통과해서 나오게 하도록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때 많이 아파하고 눈물도 많이 흘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영이 새 힘을 얻습니다. 이제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저 하늘을 나는 것처럼 새로운 존재가 되어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성소로 가서 연례 제사 의식을 끝내고 식사를 마쳤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다 쉬기 위해 숙소로 간 시간에 한나는 홀로 성소에 남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한나가 기도했을 때부터 그 얘기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골치 아픈 문제가 변하여 축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 전환점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인 겁니다. 만일 그 고통을 견디며 울고만 있고 힘들어 아파서 소리만 질렀다면 그 고통은 계속 그 심령 속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통 속에 울고 소리를 지르며 기도의 입을 열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고통을 이길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한나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의 소중한 것을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나가 통곡하며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지치고 힘이 들어 침묵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제사장 엘리가 오해를 했던 거죠. 술 취해서 저러고 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한나는 당시 일반적인 기도 형식과 아주 다른 형식으로 기도했습니다. 당시의 기도 형식은 제사장의 인도하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는데 한나는 자기가 직접 성소에 오랜 시간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깊은 기도에 들어간 한나를 술 취한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사실 초대기의 성도들도 이런 비난을 받았죠. 성령이 임하여 방언으로 기도했을 때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저 바리새인들처럼 기도문을 외운다든지 어떤 기도의 곡조를 따라 기도하는 것인데, 저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들이 알아들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내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담긴 기도의 마음, 우리의 진실이 담긴 기도의 마음,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서원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남아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때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부부가 오래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생각하신 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흘러 한나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이름의 뜻을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 사무엘 이름의 뜻이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아들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한나는 사무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 아이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낳은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사람을 늘 생각하셨다면 한나는 응답하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마음과 응답을 받은 후 마음이 달라집니다. 기도할 때 간절함 간곳 없고 응답받음에 대한 감사가 식어버립니다. 여기에 인간의 무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도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은 한나의 심정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늘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고백하며 살기를 부탁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그 약속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우선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양육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젖을 뗀 후에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해 살도록 실로에 있는 성전으로 올려보냈습니다. 인간적으로 따지고 보면 한나에게 아들은 사무엘 하나였습니다. 이제 이 아들을 의지하고 노후를 보내야 할 상황입니다. 아들을 떠내보낸다면 아들을 낳기 전과 상황은 달라 똑같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신앙이 얼마나 멋있는 믿음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 일어난 모든 엄청난 이 큰 사건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신앙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한나의 신앙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상고하면서 한나의 신앙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나를 통해서 기도를, 신앙을, 응답받고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를 배웠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 한나의 신앙을 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